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 하 파노라마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2장에서 치료하는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음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 여기에 3장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여호사압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자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합니다. 11절 12절. 3장은 엘리사의 말씀 사역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둘째 단원 13절에서 20절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셋째 단원 21절에서 27절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함.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합니다. 1절 여호람은 아하시아가 후사 없이 죽었기 때문에 1장 17절 왕위에 오르게 된 아합의 다른 아들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2절 3절 무슨 뜻이냐 하면 바알 우상은 타파하였으나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은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 우상을 타파하면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즉 유다로 갈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백성들은 아론의 때와 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좋게 여겼다니 답답한 노릇이요. 이제도 그러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된 이후로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짐이 없이 계승되어 내려온 반면 북쪽 이스라엘의 반역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여러 번 왕조가 바뀌게 되고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남쪽 유대에는 메시아 언약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념해야 할 점은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그 자리가 공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만들어 세운 금송아지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신 목적과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서서 메시아 언약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로 북이스라엘이 약하여진 틈을 타서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이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 그러자 여호람은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고 동맹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7절 이런 정신 나간 말은 아합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을 맺고 동맹하여 길랏 라못으로 치러다가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 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그러나 그 후에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무역을 같이 하려고 선척을 제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 아니하사 파선하게 하셨는데 열왕기상 22장 48절 역대하 20장 37절 그가 죽자 이제 또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 왕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은 악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선하기는 하였으나 분별력과 결단이 부족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는 그들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9절 또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스라엘 왕 여호람 혼자였으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11절 하고 선지자 곧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역대하 19장 2절 그 자체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으로 하여금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고 물었을 때 여기는 없습니다가 아니라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요 오래 참으심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다면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상반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합니다. 12절 하반절 둘째 단어 13절에서 20절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13절 상반절 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소행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견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고 13절 하반절 다급해지자 여호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합니다. 14절 이 말은 액면 그대로의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왔다는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엘리사는 이 기회를 얼마나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여호람 왕에게 충격을 주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16절 17절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는 것이 아닌가. 18절 19절 물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승리까지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입니다. 오래 참으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합니다. 20절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중 어느 길로 행할 것인가?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물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물을 것인가? 셋째 단원 21절에서 27절 이스라엘의 경노함이 임함.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면 모압 사람을 치고 24절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이를 목격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합니다. 경노함이 임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를 놓고 고심합니다. 여러분이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틀림없이 경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불사르는 극악무도한 자들과는 전쟁조차도 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합니다. 27절 하반절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 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왕 세자를 번제로 드렸다 하면 그들이 숭배하는 금오스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며 가증한 일인가? 그런데 솔로몬 왕이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는 말을 대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이런 맥락에서 유다나 이스라엘에는 이와 유사한 우상 숭배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는 점이 모압이 그모스를 섬긴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모압 왕이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림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경노함이 있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뜻입니다.